오늘은 지나치게 은혜만을 쫓다가 넘어지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안에는 다양한 구원론에 대한 논쟁에 지촉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구원론을 예를 들면 행위구원론, 믿음구원론, 은혜구원론 등이 있습니다. 먼저 행위구원론에 관해서는 카톨릭 교회의 구원론이라 하여 일찍이 개신교회에서 배척되어 왔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떠한 선한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은 명백히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은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명백히 구원이 구원 얻은 자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 구원론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구원받기 전과 여전히 똑같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라면 그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구원론이라기보다는 불신자가 구원받은 후에 따라야 할 세부적 신앙 지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삶 가운데 나오는 그의 언행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관용하고 할 수 있으면 먼저 밥값을 내고 귀찮은 일도 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의식이 항상 마음속에 자발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항상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께 공짜로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 빛을 갚는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죽기까지 내게 빛을 갚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집에 온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집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기는 종의 모범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 구원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이룩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그 이외의 것을 믿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 구원론을 율법 폐기론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단 구원파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도 그 이후에 짓는 죄까지 미리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회개하며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은혜 구원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어인 은혜가 포함된 구원론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의 어순을 살펴보면 믿음 이전에 그 은혜가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체는 우리이나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인 우리가 아무런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도 무조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니까 그것이 은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은혜의 진짜 의미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짓누르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결심하신 것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심한 죄를 지은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입술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권세까지 주셨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그럴듯하게 이해되는데 과연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받고 나서도 새로이 끊임없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통렬하게 회개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상황을 보면 이곳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매우 많습니다. 일단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세속 문화가 융합되어 그것이 현대신앙의 뉴노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인 뉴노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세상적으로는 과거의 기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는 과거의 기준이 타락하여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속의 뉴노멀의 황당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작년 2024년 12월까지 $950 이하의 물건을 훔쳐도 절대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센터에서 $950 이하로 금액을 맞춰서 마음껏 훔쳐갔습니다. 그전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훔치면 절도죄였습니다. 대마초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약범죄인데 캐나다와 태국에서는 합법입니다. 현대교회 안에서는 죄에 대한 관용성이 매우 넓어졌고 죄에 대한 민감성도 무뎌졌고 그래서 죄라고 단정할 만한 기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죄는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남들도 다 저지르는 흔한 일인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생활을 하냐. 또는 이조시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핀잔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시대적 변화 때문에 목사들이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설교를 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죄와 타협한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회개에 대해 자주 설교하다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가면 교회 재정이 축소될까 봐 두려워서 그런 설교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에는 성경의 역사성과 초월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특정한 시대에 쓰여진 역사적 문서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는 초월적 의미를 지닌 문서입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감을 통해 쓰여졌지만 유한한 인간을 통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살아서 운동력 있는 성경의 초월적 진리는 영원히 유효한 것이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해도 구원받은 이후의 죄에 대해서는 즉각 회개하며 예수 신부의 세마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세속문화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 경건, 성결 등을 얘기하면 성도들로부터 핀잔을 듣기 십상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명목으로 갖는 성도들의 모임에도 언제나 세상에서 먹고 입고 보고 즐기는 일들이 주요 화두이며 중보기도 제목을 나눠봐야 자신과 가족들의 소원 성취를 구하는 기복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들의 예배는 평균적 신자들의 눈높이와 변화된 세속 문화에 맞추다 보니 거룩과 경건은 퇴화되었습니다. 교회는 문화예술관처럼 건축되고 예배는 문화공연처럼 변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인문학 강의 같은 지적인 유희에 성경 말씀을 끼워놓고 때로는 심리학 상담학 같은 강의 같은 성도들의 영은 터치하지 못하고 혼적인 감성만을 터치합니다. 게다가 고령화 시대에 맞춰 거룩한 부자 되기, 건강한 노년 살기, 노인대학 등을 개설하여 성도들의 혼과 육을 만족시켜주는 다양한 코스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웰빙 성도가 너무 많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러한 성도인 줄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마지막 때의 교회 모형 중 하나인 사대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의 의미는 바로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바로 뒤의 말씀에 그런 성도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뒤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3절은 쉬운 이해를 위해 새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깨어나서 죽어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일깨워서 바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듣고 배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도둑같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를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있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성도들은 심각하게 깨어있어야 합니다. 최고조에 이른 물질 문명만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은 터무니없다고 무시하는 성도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구원의 마지막 차를 탈 영혼의 대추를 위해 성도들을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고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무늬만 크리스찬인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사역자뿐 아니라 성경 말씀들은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세속화된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타협하고 강하지 않고 희석화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뉴노멀에 눈높이를 맞춘 그리고 성도의 눈치를 보며 웰빙 설교를 위주로 하는 교회로부터 성도들은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은 은혜의 구원을 오해하여 세상과 짝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 베드로서 2장 21절 말씀처럼 먹고 토한 것을 도로 다시 먹는 개 또는 깨끗이 씻은 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안에 회개와 거룩함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나 성도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려면 회개와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는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믿고 회개와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만을 기대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신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기 전에 혹시나 자신에게 회개하지 않은 남은 죄가 없는지 항상 돌아보고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크건 작건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